부족한 사람이 모교의 채플에서 신학과 주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큰 기쁨이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LA에 있는 나성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박희민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사탄에게는 유머가 없다 그러시면서 유머를 한마디 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죠? 네,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금혼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특히 노부부들은요, 싸움을 하지 않기로, 부부 싸움을 하지 않기로 유명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50년간 사시면서 부부 싸움을 하지 않고 지내실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야 우리는 사막에 가서 낙타를 탔지. 한참을 가는데 남편을 태운 낙타가 심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남편이 떨어졌어. 남편이 옷을 툭툭 털고는 낙타 앞으로 갔지. 그리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어. 한 번. 그리고 다시 올라탔지.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 또 낙타가 많이 움직이는 바람에 남편이 또 떨어졌어. 이번에도 낙타 앞으로 갔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 두 번. 그리고 다시 낙타에 탔지. 또 가다가 또 떨어진 거야. 이번에도 남편이 낙타 앞으로 갔어. 그리고는 권총을 꺼내서 낙타를 쏴 죽인 거야. 그래서 내가 화를 냈지. 아니 왜 죄 없는 낙타를 쏴 죽이느냐고. 그리고 신혼여행 오면서 어떻게 권총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고 화를 낸 거야. 남편이 내 앞으로 왔지. 웃으면서 말했어. 한 번. 이 부부가 50년 동안 싸움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은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결은 두려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TV를 많이 보셨나요?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나요? 저도 어릴 때 TV를 많이 보고 자랐었는데요,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 가운데 보기 위해서는 이불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불을 옆에 준비해 두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전설의 고향을 보면요, 반드시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누군가요? 귀신입니다. 귀신을 제가 자세히 보았는데요, 귀신이 대부분 예뻐요. 못생긴 귀신 나오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옷은 뭘 입었죠? 하얀 소복 입었어요. 의상비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입술은 빨갛고요, 입술에 피가 묻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왔습니다. 저는 누님들이 계신데요, 누님들과 함께 어릴 때 그 프로그램을 즐겨 보았습니다. TV를 보다가요, 무서운 장면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음악이 들리면 제가 얼른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누님께 여쭤봅니다. 들어갔느냐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불을 다시 내리고 계속 보았습니다. 그날도 이불을 준비하고 누님들과 함께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들렸습니다. 무서운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준비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누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들어갔느냐고. 저희 큰 누님이 대답하셨어요. 됐다, 들어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이불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에 가득히 귀신의 얼굴이 잡혀 있었습니다. 무서운 눈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었고요, 입술에는 피가 흘러 있었습니다. 다다다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 장면이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장면이 생각나면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골 밤길을 갈 때는 더 생각이 많이 나서요, 제가 뛰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요, 저희 둘째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방에 가서 보면요, 10중 8구는 무서운 꿈을 꾸었고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등을 두들겨 줍니다. 괜찮아, It's okay, It's okay,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가 다시 새근새근 잠이 들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요, 저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05년 그는 집을 방문했다가 다시 그가 살고 있었던 에아프루트라고 하는 동네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도중에 그는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둥과 벼락이 내리치는 가운데 그는 극한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광부였던 아버지로부터 자주 들었던 성 안나에게 그는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십부아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산부인과 병원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던 그 고대 시대에는요,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아내가 아이 둘을 출산하는 동안에요, 계속 있었고요, 아이 둘의 탯줄을 제 손으로 잘랐는데요, 그때 느낀 것이, 야, 출산의 시기는 엄마와 아이 모두가 위험해지는 순간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도요 1년에 36만 명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도중에 하혈이 멈추지 않아서 혹은 태반 감염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80만 명에 넘는 신생아들이 출산 중에 혹은 출산 직후에 사망한다고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출산은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순간 엄마와 아이들의 생명을 돕던 사람들이 이 산파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산파들에게 애굽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을 도울 때에 살펴서 여자아이여든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한때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요, 우리 학교에서 있는 성지 순례 연구, 성지 답사 연구,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집트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볼 것이 많은지 저에게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이요,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라미드.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적은 것은 2톤이 되고요, 무거운 것은 6톤이나 되는 그런 돌들을 산처럼 쌓아 올려서 만든 것이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밑에서 보니까 하늘에 닿을 듯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건축물이 단 한 명의 무덤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파라오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무덤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처럼 파라오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라오는요, 신의 아들이라 불렸고요, 때때로는 걸어 다니는 신이라 그렇게 추앙받았습니다. 그런 절대 권력자 앞에 선다는 자체로 두려움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이 시브리 산파들에게
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도와주다가 아이가 태어날 때에 남자 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남자 아이들이 하나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위협이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산파들이 왕을 두려워해서 그 명령대로 남자아이들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산파들이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이 산파들에게는 애굽 왕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그 당시 산파들은요,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요, 여성들은 크게 평가받지 못했었습니다. 혹시 왕족이나 귀족 부인이라고 하면 평가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산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산파들이었습니다. 실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인들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이 그 사회의 최고의 권력자의 말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론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고요, 낯선 곳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두려움입니다. 저는 남쪽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학 공부를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 할머니들께서 모이시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촌놈이 서울에 올라가서 눈을 감으면 코를 베간다.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제가 그 말을 실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타던 너무 많이 탄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에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코를 만져보았습니다. 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코는 베가지 않는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저는 서울 시내에 있는 모 교회에 소년부 교사로 섬겼고요, 그리고 대학부 활동을 했습니다. 대학부에 가서 인사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제도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나서 자란 친구들, 즉 Made in 서울, 이 친구들이 저를 띄엄띄엄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왔죠. 야, 촌놈 출세했다 얘. 야, 괜찮았어, 용났구나. 어머, 너는 물 건너 왔으니 유학생이니?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대학부 나눔 모임에 참석했었는데요,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끝마치고 나니까 반응이 썰렁했습니다. 그중에 이 학생 한 명이 저를 째려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거 서울에서 2년 전에 유행하던 건데 거제도까지 가는데 2년 걸렸냐?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서울 아가씨들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무서운 서울 아가씨를 만나서 아내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십니까?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였던 파라오는요, 히브리 산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위협합니다. 이런 두려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야기합니다. 21절에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히브리 단어로는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요구가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요, Made to Stick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져왔는데요, Made to Stick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가운데 이렇게 덕테이프가 붙어 있는 그런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붙어 있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요, 스탠포드 대학과 듀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히스 형제, 두 형제가 만나서 쓴 책인데요, 뭐에 대해서 썼냐면 어떤 것을 사람들이 잘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상업 광고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상업 광고의 목표는 사람들이 주목해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랫동안 잘 기억하고, 야, 저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구매 충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상업 광고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요, 성적인 어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 자동차 회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전시장에 가서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자동차를 닦아서 세워놔요. 그런데 자동차만 세워놓지 않아요. 옆에 누굴 세워놓죠? 가보셨나요? 저는 모터쇼 가보니까 그런 분들 서 계시더라고요. 예쁜 모델들을 같이 세워놓습니다. 때로는요, 노출이 심해도 너무 심한 그런 옷을 입은 모델들을 세워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동차를 주로 구매하고 관심이 있는 남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켓에 가면 1+1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저도 마켓에 가서요, 우유를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우유를 구입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우유 혼자 쓸쓸히 멀뚱멀뚱 서 있는 거는 제가 고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걸 고르느냐? 뭔가 업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업고 있는 애들. 네, 테이블 온몸에 감고 뒤에다가 작은 우유를 업고 있다든지, 안 되면 요크루트라도 업고 있는 그런 우유들이 있어요. 테이블 온몸에 칭칭 감고 있는 그런 애들 제가 탁 고릅니다. 욕심을 자극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이 좀 더 흥미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는 fear marketing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고객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전자제품을 파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망한 회사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서 분석해 본 거예요. 똑같은 전자제품을 파는데 어떤 회사는 망하고 어떤 회사는
최고의 수익을 올리느냐? 조사해 봤더니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 회사에 가서 물건을 산 적이 있어요. 랩탑이라고 불려지는 노트북을 샀습니다. 제가 열심히 골라서요, 그거를 계산대에 가지고 갔더니 계산대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너무 좋은 거 골랐다고. 그래서 물어봐요. 이 컴퓨터를 어디다 쓸 거냐고. 제가 그랬죠. 내가 박사 논문을 여기다 쓸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좋은 논문 쓰기 바란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네가 여기다가 논문을 잘 썼는데 만약 이 노트북이 툭 떨어져서 다 깨지면 어떻게 되겠니? 제가 이야기했죠.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거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 그랬더니 50불만 더 내면, 50불을 더 내서 자기 회사에서 파는 인슈런스 보험을 사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깨끗이 다 복구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히 그 전에 이 책을 읽어가지고요, 제가 보험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두려움을 극대화해서 세상에 복종하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요구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고 계십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니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감옥에 던져졌나요? 아니면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되었나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왕성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살아갔더니 감옥에 던져졌다, 그들이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왕성케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큰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 여인들이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둠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가요?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에요, 이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이제 출애굽기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약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본인들이 내가 위대한 일을 해야지, 출애굽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미약한 여인들을 선택하셔서 저 위대한 구원의 역사 출애굽을 예비하셨다고 출애굽의 기자는 웅변적으로 우리들에게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신학과 여러분들,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같이 예배 참여한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오늘도 두려움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들을 지배하려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흥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허락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